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05편을 통하여서 이 역사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으로는 우리가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어제는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를 넘어 이 출애굽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 이 105편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시를 읽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사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강하게도 만드시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걸어갈 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짐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돌이 우리 가운데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나그네 된 자리, 광야의 자리, 낯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곳, 낯선 곳으로 우리가 간다 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자 애굽의 국가적 사업을 벌입니다. 그것이 뭐였죠? 바로 유아 살해였습니다.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서론이었죠. 그런데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 정책이 사실은 그 바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실 때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충만하게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즉 후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이 자들을 멸살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렇습니다.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흩어버립니다. 분열시키고 자꾸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와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무시무시한 전략이죠. 우리만 지금 당장에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주고 이들을 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이 넘쳐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KCK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하는 그 정책이 나오죠. 그런데 26절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겟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정말 막막하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교회와 택하신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리더들,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금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나그네 된 땅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바로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28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재앙. 근데 이 10재앙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치신 것입니다. 이 함의 땅, 이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10가지 재앙들로 심판하신과 동시에 이 10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닙니다. 자연 재해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으키셔서 애굽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등장하는 생물들과 이 자연들은 사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따르고 섬겼던 애굽의 가짜 신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주체들은 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새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던 그들이 함께 섬겼던 귀신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10가지 재앙들은 외적으로는 애굽 땅을 심판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신 것이냐?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노릇하였던 가짜 신들을 축출하는 작업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 마지막 10번째 심판인 장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 노릇하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그랬습니다. 또 개구리가 그랬고요, 황소가 그랬고, 또 땅이 그랬고, 하늘이 그랬고, 태양이 그랬고, 또 마지막 이 태양의 아들, 이 파라오, 라의 아들 파라오, 그 장자가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애굽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 귀신들을 심판하시며 쫓아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동시에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노릇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이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반드시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물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 안전이 그렇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 안에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싸움이 우리 안에서 뒤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모든 하나님 노릇하던 것들이 다 내쫓기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게 하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가지 심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이 심판을 당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에 당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니 어떻게 되죠?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노릇하던 그것들과 전쟁하다 보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괴로움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사실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마침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의 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느낄 때 이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 모르지만 마침내 바로 마침내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의 신과 세상의 가치가 참된 것 같고 그것들을 따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모든 어두움을 걷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마침내 이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집합 가운데 이제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갈팡질팡 이 갈짓자로 걸었던 자들이 이제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로 올곧게 걸어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뚫어놓으신 그 대로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러한 출애굽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민족들의 소유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땅의 물질들을 당신의 경건한 자들에게 옮기사 그 물질을 가지고서 이 땅의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네 글자 뭐로 끝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시작과 종결이 모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구주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걸음이 혹여 갈짓자로 방황하고 자주 주저앉는다면 우리 안에 혼란과 거짓의 영들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괴롭고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사 마침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